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연과 함께하는 나눠셋 데칼로그로 살기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어가는데, 네. 와, 참, 횟수도 빠르고 세월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때 막 한참 덥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초기 문턱에 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한 분이 바로 김송도라는 그 여자 권사님을 소개를 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한경도 원산에 살았던 유명화라는 그 여자 집사님. 이분이 또 막강한 그 기독교 이단의 두 번째 뿌리에 해당되는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교회 생활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단에 대해서 뭐 들어가서 활동한 적도 없고 아마 아는 것도 별로 없으시고 해서 네.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그저 신천지의 이만희 뭐 걔네들은 왜 이다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네. 무슨 뭐 엄청 의리의리하게. 예. 네. 하는 그런 큰 교회가 있고 뭐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 기독교 이단의 뿌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이단에 가서 빠져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단이 이런 곳이구나 이래서 나쁘구나 그래서 또 우리 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의 복음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그런 간접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이단 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왜 이단이 생겨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더 우리가 비교해서 알게 되는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과 하는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깝지 않는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김선도 권사에게 이제 이단의 첫 뿌리에 그 명예로운 영광이라 그럴까? 그 네. 영예의 그 깃발이 꽂힌 것은 그분이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죄의 원인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아니고 음란에서 비롯됐다. 그 죄는 음란에서 비롯됐다 하는 그 아주 그 당시에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주장을 시작을 했고 네.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문선명 또 박태선에게 피가름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 주장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한국에. 그것도 또 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네. 재림주가 온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대표적인 게 역시 문선명, 또 박태선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놀랍죠. 많죠. 근데 이분들은 하여튼 김성도 권사한테 상당히 교양을 감사하다고 많이. 그렇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김선도 권사가 우리 기독교 이단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뿌리 그 피가름의 역사와 또 재림주의 그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제대로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소개할 또 분은 그 원산의 그 유명화라는 여자 집사님인데 또 이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친림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분이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예배를 보러 가서 꼭
강신극을 합니다. 마치 그 무당이 내림굿 하는 것처럼 네. 강신굿을 하면서 그게 성령 받는 그 예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약간 쇼맨십이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기도 네. 하고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이렇게 관중들을 아주 휘어잡는. 휘어잡는 네. 카리스마가 있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이제 김성도 그 권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 악한 영에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엑스터시라든가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친히 임재하셨다, 침림했다. 그리고 강신극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 의외로 목사님들이 또 여기에 많이 그러게요. 동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단의 뿌리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명화 집사님에 대해서 네. 우리 소연 씨께서 한번 조사해 온 거를 한번 읽어주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분은 1927년 함경도 원산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원산 감리교회를 다니는 신도셨대요. 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부흥의 그 하이라이트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몸에 내리는 그 강신급을 하셨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무속신앙의 그 내림굿과 아주 유사했고요. 주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 또 감리교 목사 이호빈, 이용도 등이 모여들어서 이 원산파라고 불리는 한국 신비주의 소종파의 원류가 바로 이 유명화라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유명화 씨는 김성도 권사보다 더 노골적이죠. 그렇죠. 네, 더 네. 노골적이고 내가 예수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강신구까지 예수가 하시니까. 자기 몸에 들어왔고 네. 그 마치 그 무당이 굿할 때 네. 그 뭐 조상 그 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렇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네. 또 뭐 돌아가신 누구.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 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 그렇죠. 맞아요. 저 봤었어요. 아시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칠림이라고 해서 네.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현혹을 시켰고 네. 또 그런 그 무당화된 그런 그 현상을 또 그 강신극이라고 네. 마치 그 내림굿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성령을 받는 그런 그 극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는데 목사님들도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요. 동조가 되시고. 동조가 됐다. 네.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그 이단의 뿌리가 나온 배경이 우리 그 복음이 전달될 시간이 좀 적었고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빈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무속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마치 그 무당이 자기 귀신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네. 그런 모양에서 네. 이런 그 강신극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단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남주라는 분은 평양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신 네, 제대로 된 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유명화의 예언에 따라서 기성교회와는 구별되는 새 교회를 창립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으킴이, 이런 움직임이 유명화 이분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드는 네, 그런 계기가,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유명화의 강신극이나 칠림은 당시 그 유명한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 1932년부터는 평양으로 그 근거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원산에서 평양으로 네. 올라갔네요,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냥 그 원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죠. 네, 이런 유명한 신림 사건이 오히려 이런 정통 신학을 한 분들이랑 연합이 되고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날개에 돋친 듯이 더욱더 유명해지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 목사님들이 네. 그
그 당시 아마 신학도 좀 부재했고 좀 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유명하라는 그 사람의 네.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음. 아니면 귀신의 영인지 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이 없어서 아마 이 목사님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이렇게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네. 그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아까 그 보니까 이 당시 막 그 호통을 치셨다는. 예. 그거 한번 일화를 한번 좀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이명화 분이 음. 부흥사 역할을 하시면서 이 이용도 목사를 향해서 호통을 쳤던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 유명화는 예수 가라사대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 어. 용도야, 너는 내 용도야, 교회를 세워라 용도야? 이놈. 네, 어. 용도야 이렇게 하셨대요. 어, 이놈, 네가 교회를 분리치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이용도 목사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굴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단이 뿌리가 내리게 된 동기가 이 귀신의 역사가 그 유명하 씨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냈는데 신학을 공부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유명하는 그 거짓 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려 이 진짜. 평양에 가서는요, 예. 30일간 이 입신 강신극을 연출해서요, 아주 큰 또 무리를 빚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롭게 자기네들이 그 기성 정통교회에서 분리해서 네. 그 예수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음. 이제 교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거기에 많은 이단의 그 씨앗들이 이제 뿌려지고 양육되고 하는 과정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유명한 이분을 보면서 저희가 들은 이렇게 의문이 이분이 친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했다는 네네. 그 친림과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주하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같은 영적 현상인 것 같지만 네. 이거를 잘 이제 분별하지 못해서 아까 그 목사님도 이용도 목사님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네. 새로운 이단의 시작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칠림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주 연합은 완전히 다른 그 영적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네. 그 이단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칠림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무당들이 그 구슬하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죽은 영이 칠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들렸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 무당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신이 자기 몸에 실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빙의 막 이렇게 빙의 얘기하죠. 그렇죠. 네. 빙의라는 말도 합니다. 네. 해서 그 죽은 사람을 가장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붙잡고 이 목소리도 그대로 그 죽은 사람 그 목소리를 흉내내서 네. 이거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인격이 없이 그냥 통모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뭐 칠림했다는 그 영에 그냥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돼서 이 그냥 악한 영의 그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칠림이라고 이해하시고 네. 들으시면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칠림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가 돼서 용도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러네.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내주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연합하셨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칠림은 신의 인격이 나의 인격화가 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성령의 내주는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족에게 구원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산에 가서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선행을 하거나 네네. 공덕을 쌓은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로 보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네. 분명히 다르네요. 이 네네. 칭의가. 네. 다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칠림과 성령의 그 내주 동거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당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이 악한 영의 칠림은 정말 빙의가 돼서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의 입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말하는 그분은 그냥 완전히 인격을 빼앗긴 거죠. 그렇죠. 그 악한 영에게.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합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고유한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의 뜻을 우리한테 밝혀주시고 네.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격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그 칠림은 아주 보기가 흉해요. 이게 뭐그 무당이 맞아요. 막 굉장히 그냥 위협적이고 쓰는 말도 네. 그렇고 굉장히 거칠고 네. 예, 이렇게 평안을 주는 저희가 성령이 사실 내주하시면은 네.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극이나 이런 칠림이나 이런 상황들은 전혀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지는 않고 네. 예, 아니, 귀신 자체가 뭐 저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조종하고 네. 자기 겁주고 마음대로 두려움을 주고 네, 끌고 가서 네. 결국은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이 그렇죠. 악한 영의 칠림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나타나는 양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그 당시에도 목사님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 칠림은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네. 자기 종으로 삼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칠림이고 또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자유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네. 너무나 근데 이 유명화 분이 네네. 이분이 이렇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이 2세기 후반에는 네. 또 몬타노스라는 분이 계셨대요. 또 그분도 유명하죠. 네. 네. 몬타노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네.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몬타노스라는 사람도 이 유명화님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해 준 것이 자기가 바로 이런 진리의 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통계시자면서 은사주의자였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서 네, 생활을 했죠,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몸과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 나라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자기 그 세력들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2세기 때도 이런 분이 계셨네요. 그렇죠. 네. 이 몬타노스도 마찬가지로 칠림한 그 동일한 현상인데 네. 그 칠림한 그 사람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과의 합일이 돼서 내가 신이고 네. 신이 나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신이라는 악한 영에 완전히 그 도구로서 그 입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몬타노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몬타노스를 인격을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고 네. 그 악한 영의 그 말을 계속 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먼 그러게요. 2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네. 동일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음. 저희 1992년 10월 28일 날 음. 이런 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장님 목사.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나타난 현대판 마치 몬타노스와 같은 네, 방금 얘기하신 이장님
네, 목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저는 이 숭이동의 아이들은 전 처음 봤는데 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랬어요? 예, 이야기 예, 예. 좀 해주시면. 예. 그 이장님 그 해주세요. 집회에는 그 어린애들이 몇 명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 그런 어린애들을 세웠어요. 그거 이제 친림하는 애들. 아, 걔네들이 어린애들이 영이 맑다고 그래서 네네. 그 하나님의 자기네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네. 그 친림하는 음, 대언하는 자들로 어린애들을 네네네. 세웠는데 그리고 이게 무당세계도 있습니다. 아, 무당세계도 그 네. 처음에 그 무당의 악한 영을 받은 제자들을 네. 애동 제자라고 그래요. 아, 마치 그 어린애처럼 막 동자 뭐 예, 이런 예, 거죠. 예. 어린애처럼 막 이제 네. 신을 받아갖고 네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신령한 말이 더 나온다고 그래서 음, 그 애동 제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이장님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 그 어린애들을 세워갖고 네. 그 칠림하는 그런 그 현상을 통해 갖고 그 악한 현혹하는 말을 많이 내뱉었죠. 네. 그래서 결국 92년도인가 10월 28일 재림하신다, 뭐 휴거한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다 악한 영들이 한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공포하게 되었죠. 예. 거의 근데 휴거가 만약에 10월 28일 됐으면 네. 이게 참 이분들이 말씀이 많았을 텐데 근데 참 그 또 재미있는 일화가 이렇게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했던 이 이장님 목사는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당시 그는요 34억 원의 현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휴거가 자기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34억 원을 왜 갖고 휴거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참 이 유명한 이분의 이런 일화나 지난 시간에 한 김성도 권사랑은 색깔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가 네. 이들에게 임해서 결국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의 모습이 네. 지금 현재 이단의 모습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네. 참 이 이단의 뿌리가 깊구나 라는 것을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은 결론을 제가 그럼 네, 오늘 할까요? 마무리를 네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의 뿌리로 두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김성도 권사, 그의 그 주장은 피가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림 주가 한국에 온다.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결국 누구한테 내려가서 꽃을 피웠는가? 문선명이한테 내려가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선명에게 또한 배운 JMS 정명석까지 그 김성도 그 권사의 이단의 뿌리가 JMS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족보가 되었고 오늘 그 우리가 살펴본 유명화 그 집사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칠림과 그 강신극에 이제 그 이단의 씨를 심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으로 이어지고 또 그 지금 우리 아주 뭐 이단의 그 대표처럼 행세하는 그 이만희의 신천지 거기까지 그 유명화의 그 이단의 씨가 쭉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하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세우는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박태선이고 하나는 문선명인데 이 두 분이 박태선이는 유명화 집사한테서 문선명이는 김선도 권사한테서 영향을 받고 배웠고 집대성했고 그것을 아주 이단의 그 큰 무리로 만들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그 뿌리 두 분을 시작으로 스타트를 했다면 그 밑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또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이 나노새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사실 이 이단의 세력들이 현 세대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 가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세상이 물질만능주의와 이렇게 힘든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단이 흥하는 그런 그럼요. 모습을 더 네.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바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분별하는, 서서 예. 분별하는 그 영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